안녕하세요. 김범중 전도사입니다.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. 연단으로 이끌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고통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떼어낼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집요하게 쫓아다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고통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할 때에 이 고통은 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고통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좌절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이렇게 되기가 쉽지요.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.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?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맥락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, 고통의 문제를 직면했을 때,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당하게 하셨습니까? 이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. 라는 질문들 종종 하고는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여러분, 오늘 본문의 욥도 사실은 하나님에게 이게 궁금했어요.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욥에게도 참 궁금한 문제였습니다. 그것도 그럴 것이 욥은 여러분 굉장히 온전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?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셨을 때에도 사실 불평하지 않았어요.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거든요. 그러니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아마 더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참 이상하죠. 하나님은 이 욥을 아주 무섭게 책망하세요. 그리고 나중에는 욥이 회개를 합니다. 왜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셨고 또 왜 무엇을 잘못했기에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까요? 이제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욥의 질문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. 사실 욥이 하나님에게 했던 질문들에 문제가 있었어요. 어떻게 질문했었죠? 하나님, 어찌하여 내게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셨습니까? 이 고난에 대한 이유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.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이 왜 하나님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였는가, 이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는 18세기에 지성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이신론이라는 사상을 좀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이신론이라는 것들은, 사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고 이제 자연의 법칙들이나 질서들을 만든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죠. 그리고 나서 이 땅의 일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손을 떼셨다. 이런 생각들이 이제 기반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남는 거는 인간뿐이잖아요. 그래서 남은 건 인간뿐이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인류의 번영을 이뤄야 한다. 그래서 세상은 이제 인간에게 달렸다. 이런 사상들을 가지게 된 겁니다. 결국 어떻게 이제 이 생각이 흘러가게 되냐면요. 모든 것이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. 결국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. 그리고 인간이 가장 중요한 세상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그냥 자신의 뜻,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,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때에 절대자, 주권자, 뭐 이런 존재이기보다는 그냥 조력자, 그냥 요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고요. 결국에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데까지 이제 나가게 되는 게 이신론입니다. 이런 영향 때문에 이 경건한 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절대자로 보기보다 조력자 정도로 이해하게 되어 버린 거예요.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에게 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냐면요. 아까 말씀드린 질문 있죠. 하나님, 어째서 제게 이렇게 행하셨습니까?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? 하나님 선하신 분이 맞습니까? 이런 류의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감히 할 수 있게 된 거예요. 이 질문 안에 녹아져 있는 사상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태도,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자이기보다는 그냥 그저 조력자 정도로
이해하는 신앙의 태도,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 신앙의 태도가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질문을 심각한 문제로 보셨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그 질문 안에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. 여러분, 욥은 언제부터인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신처럼 의롭게 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한다고 믿게 되었던 거죠.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나온 질문이 바로, 하나님, 어찌해야 되게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셨습니까? 제게 고난의 이유를 대답해 주십시오. 라는 질문이 이제 욥의 입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. 여러분,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을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.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욥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쓰신 방책이 뭐였냐면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연단이라는 도구였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,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이렇게 연단이라는 도구를 통해 책망하셨고요. 그래서 욥은 자신의 신앙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어요. 그래서 하나님을 더 절대자, 더 주권자로 인정해 드릴 수 있는 데까지 회복이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욥은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겸손함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. 여러분, 사람은요,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다듬어야 할 부분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,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듬어 가기 위해서 자주 쓰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연단이라는 도구인 거예요. 따라서 여러분, 우리가 당하는 연단,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자들이 당하는 이 연단은 대부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목적일 때가 많습니다. 그리고 언제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때가 대부분이에요. 여러분, 혹시 당하고 있는 연단이나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? 비록 지금은 그 고난의 이유, 그리고 그 연단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어도 우리를 이 연단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,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때를 잘 견뎌내시고 또 극복해내시고 통과해내시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.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, 적어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. 그리고 결국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사실 믿으시고요. 오늘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. 저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. 할렐루야.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.